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 바디메오죠. 다른 데서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엔 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삐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가시는 여정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했냐가 중요한 거죠. 뭐 나한테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면은 내가 더 불쌍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또 상황이 맞아져야 된다고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래서 은혜를 못 입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건 정말 당시에는 더 불편하죠. 요즘에는 뭐 그 강아지도 있잖아요. 그 안내견도 있고 또 점자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게 있고 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 맹인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나이가 들면서 맹인이 됐다고 하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봤다는데 다치면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지나겠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거 맹인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그 안마하는 걸 그걸 배운다고 하더라. 그래서 경제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는 눈이 없는 거는 사실상 경제적으로도 오늘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거린인데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거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맹인은 이 불리함과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떴고 육신의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 때문에 영적 눈을 뜨고 그리고 육신의 눈도 뜨게 되었어요. 이게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비밀과 육신적인 비밀을 같이 깨닫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있는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근데 그거 해결되면 좋긴 한데 그거 해결됐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막 성장하고 그리고 또 증인으로 세워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가 과연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가? 또 하나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냐? 라는 것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고요. 이 사람은 눈이 못 보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제약을 입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데는 지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 버는 데나 사는 데는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데는 전혀 걸림돌 되거나 방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통하여서 방해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예수 만나는 거는 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맹인이든지 맹인이 아니든지 간에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누려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고 삶에 지장이 있고 영육간에 다 지장이 있다 생각한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장이 없다고요. 오히려 큰 도움이 됐죠. 하나님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여기서 이제 성도들이 잘 풀어내야 돼요. 그래 정말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뭐가 있냐 한번 질문을 가만히 해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대학생 때 질문이에요.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차가 한 대 있으면 좋겠더라. 하나님 기도했죠. 하나님 차를 달라고. 가만히 생각해봤다니까요. 차가 있으면 뭐 할 거냐. 밥 먹으러 가고 뭐 학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여자친구 생기면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연애하는 데는 좋겠죠.
근데 내가 목사 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내가 목사 되는데 주예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손해되는 건 하나 없어요. 오히려 그때 열심히 놀러 다니는 애들 그 목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 열심히 그때 연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하고 딴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 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이거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잘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가서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 현장을 보면서 답을 내야 된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애들이 그러면은 그래? 그럼 엄마 아빠 없으면 좋겠네. 그럼 고아원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하면 잘 되면 너에게 뭐가 좋냐? 그 게임기 하나 더 사고 노트북 컴퓨터 하나 더 사고 좋은 사양을 해서 그거 가지고 게임 더 사고 뭐 그 정도지. 그거 가지고 네가 뭐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냐? 네가 뭐 저거 하는데 지장이 있냐? 공부에 지장이 있어요? 아니 지장 없어요. 학원 못 보내주면 문제집 가지고 공부하면 되고 아직도 저 서울대에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들어간 사람도 많고 근데 또 학원 엄청 많이 다녀서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은 학원을 보내주고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렇다고 뒷바라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냐? 의지만 있으면은 지장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자율 이용하시면 안 돼요. 가서 애들 공부에 내가 이만큼 뒷바라지 하는데 왜 너 공부 안 하냐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질문을 바르게 해보면은 예수님께 은혜 있는 데는 오히려 이게 축복이 되지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으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속아요. 계속 뭐냐면 인도를 못 받는다. 여러분 정말 뭐가 없어가지고 힘들고 뭐가 없어가지고 불편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불편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지장이 있냐? 지장 없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지장이 있냐? 없다고요. 오히려 유익하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무 힘들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뭐 애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창피하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마음껏 육신적인 거 누리고 하고 싶은데 그게 방해되잖아요. 이런 차원이지. 다른 차원도 아니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 뭐 차 없어가지고 사역이 불가능했냐.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를 대면서 정작 중요한 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거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가시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이 한 2.5km 떨어져 있는데 여기 이 당시에는 옛날 그 여호수아 때는 구 여리고고 여기는 이제 신 여리고래요. 보니까 헤롯이 여기를 그 구 도시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 이제 다시 대도시를 건설하는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부동산이 좋은데 보면은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신도시 만드는 이곳에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이 맹인이 사는 거죠. 사는 건지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구걸을 많이 하려고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가 목적이었지 이 맹인을 향한 목적은 전혀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향해서 지향하면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시도 바삐 움직이시고 또 사에게 오직 매진해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인생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었는데 목적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소경 바디메오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길가에서 자기가 이제 뭐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거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죠. 뭐 애들 교육시킬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보면은 큰 거부터 하라 그러지 말고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부터 해라. 일단 할 수 있는 거.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구걸이에요. 구걸. 근데 구걸하는데 이 지역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 자기에게 큰 장애가 있는 그리고 지역에서 여기서 질병 장애 이건 맹인이고 그리고 하는 일은 구걸이라. 근데 이 사람이 뭘 인도받냐? 여기서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날은 매일 일상인데 이날은 조금 평상시와 다른 거예요. 사람들 소리가. 그러니까 가시는 길이니까 지나가는 길일 거 아니에요. 뭐 길목에 앉아 있었겠죠. 뭐 길목에 앉아 있는데 어디 길목인지 모르겠지만 앉아 있는데 매일과 이날이 달라.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면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뭐냐면은 맹인이지만 사실은 자기 일에 그래도 충실한 거잖아요. 충실하니까 그 차이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매일 하면은 거기에서 전문성이 나오게 돼 있다. 거기다가 조금만 더 마음 담고 중심 담으면은 거기에 다르게 돼 있어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마음 담고 하면은 오늘 이 사람은 매일 여기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과 오늘 이 사람들이 소리 나는 거나 움직임이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맹인이지만 눈에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 뭐냐면은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이 가르쳐 주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까 그때서야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신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나병환자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부르는 오늘 이 맹인. 그런데 맹인이 눈을 뜨지 못해서 유리할 수 있는 거 뭐가 유리하냐? 맹인이 눈을 안 떠가지고 유리한 게 있고 눈을 떠서 불리한 게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흠모할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 소문이 들을 때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소문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귀로 듣고. 그래서 눈으로 봤으면은 예수님이 뭐 어떤 특별한 게 잘생기고 특별하게 왕복을 입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눈 안 뜬 게 이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는 눈이 떴을 때는 이 눈 뜬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어떻게 나사렛에서 심지어는 선한 것이 나고 있냐 니고데모는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손해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내게 있는 문제 때문에 유익한 거 있고 지장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유익한 거는 뭐냐? 영적인 건 유익하고 육신적인 건 지장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경제가 없다 그러면은 경제 때문에 유리한 건 뭐냐? 경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은 영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고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러 오고 은혜 받고 할 시간이 많죠. 너무 바빠서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은 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가 손해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손해가 아닐 수 있다. 영적으로는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다. 내가 핸디캡 같은 게 그게 꼭 핸디캡이 아닐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장 밑바닥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눈을 뜨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에 대해 화제거리가 되잖아요. 전도의 문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본다고. 이거 뭐 안 좋은 것만 자꾸 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걸 보는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유리한 거, 우리에게 불리한 거, 우리 생각이 갇힌 것을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고정관념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꾸 손해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보면은 다들 노예로 가서 그것 때문에 응답으로 바꿨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이제 그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때 도망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이게 다민족 팀이 되어지는데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손해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그게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이 관점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나는 이 맹인이라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크게 부르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란 말을 들으니까 바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맹인이 외쳐 구한 거. 맹인이 외쳤다니까요. 뭐라고 외치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건 간절히 소리 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지금 당신의 백성이 불쌍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불쌍한 상황이.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자기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 아니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당신은 나의 왕 아니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보고 지나가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가다가 넘어져 있는데 지나가겠어요. 이렇게 세우지. 그렇잖아요. 다쳤는데 아이고 잘 다쳤네. 지나가겠냐고요. 내 자녀가 다쳤는데 내 자녀가 다쳤으면 병원을 데려가든지 약을 발라주든지 하겠지요. 오늘 이 맹인이 당신의 백성이 이런 불쌍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지나갈 수가 있냐고요. 모른 척 할 수 있냐고요. 걸음을 멈추시지. 그래서 앞서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시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수님 만나는데 지장됐던 것이 맹인이라서 찾아갈 수 없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 부르니까 주변인들이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되어져요. 그러나 이 맹인은 그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뚫고 가요. 왜 뚫고 가냐? 이 예수님은 자기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께 매달린다 그러면서 매달리다 말거든요. 주님 오직 주님이 하셔야 된다 얘기해놓고 방법도 오직 주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바꿔야 돼. 이 사람은 주변 일이 막았는데도 그 주변인이 막는데 지장이 없어. 더욱더 소리질러라고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더욱더 소리질러.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어떤 이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디딤돌로 바뀐다고요. 간절한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가는데 우리가 지장이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상황들 있잖아요. 보면 사람도 보고 그러죠.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요즘 바빠가지고. 그래요. 너무 바빠서 안 나온대. 에휴.
바빠도 할 건 다 해. 보면 애들도 그렇잖아요. 뭐 숙제 왜 안 했어?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 없었냐? 밥 먹을 시간 있고 게임할 시간 있고 다 있어. 또 숙제할 시간 없지. 이게 뭐냐면은 핑계들 댄다고요. 그거 왜 그러냐? 그게 크게 중요하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죠. 그게 나에게 최우선순위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죠. 나에게 최우선순위면은 그게 간절해지는데. 그래서 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신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이를 만나주지. 만나. 우리나라에도 신문고라고 있었잖아요. 저기 경복궁에 그 앞에다가 신문고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은 북을 치라. 근데 북을 못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북 치는데 지키고 있대. 그 북만 치면은 이제 왕이 그걸 들어주고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억울한 일 당해서 해결해주면 거의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양반들이란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자기들 목 안 날라가려고 그러고 또 막 책임치고 추궁이 되니까 아예 그냥 뺏어버렸다는 거못 치게. 형식적으로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간절하게 부르는 그 소리에 걸음을 멈추셨다. 우리가 이걸 만들어 내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예수님이 관심 갖도록,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도록, 내가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하는 부분이 뭘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떤 도움이 되냐? 예수님 언제 움직이시느냐? 예수님께서 보면은 감동하시고 믿음되고 은혜될 때 이렇게 예수님도 멈추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데려오라.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물어보죠. 무엇을 주기 원하냐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간절함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도 이제 지나가다가 여러분도 저 슈퍼 같은 데나 아니면은 물건 파는 데서 보면은 막 간절하게 물건 팔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장통에도 가면. 그러면 필요 안 하더라도 눈길이 한번 가지잖아요. 뭐 사라고 막 목이 터져라 쉬었는데도 목이 터져라 부르면은 한번 눈길이라도 한번 주잖아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마트 같은 데 가면 저거 있잖아요. 뭐 만두도 이렇게 해서 하고 뭐 동그랑땡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고 그 누런길 한번 주면은 바로 소리가 나오잖아요. 얼마라고 싸게 준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 외면하고 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걸음을 멈추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맹인이지만 글 공부하는 것도 귀로 들어서 배웠지만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오시면은 이 나의 맹인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 이사야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면 봉사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낫는 거를 예언하는 그 말씀을 이 사람이 푹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다는 유대에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만나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여리고에 온다니까 간절하게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현대에 이 예수님이 오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온 거와 같이 간절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와 같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거는 또 응답으로 온다. 이거는 정한 부분이에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 선교사 나고야에 선교사님 계신데 다 처음 만났거든요. 정말 그 30살 때쯤 만났는데 근데 나랑 내 친구랑 같이 만났는데 뭘 하냐면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일본 선교를 할 테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는 물질은 괜찮다고 기도해 달라고
막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다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 벌려고 막 애를 쓰고 힘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을 살려야겠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줘,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러는데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교회를 열 몇 개가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세인이랑도 그 교회 가서 강의할 때도 그거. 근데 마침 그때 갔을 때는 이분은 그 남미 선교 나가셔가지고 못 만났는데 그 딸이랑 사람 좀 몇 번 만나고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럼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런 간절함과 이 언약이 이게 내가 봐도 느껴진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현장을 살리거나 내 가정을 살리거나 그럴 때 어떻게 참고하셔야 되느냐면은 간절할 때 막 소리 지르는 게 있고 어떨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있고 어떨 때는 행동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행동으로. 어, 행동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그 사람도 현금하는데 현금 앞에 예수님이 얼마씩 하나 다 쳐다봤잖아요. 얼마나 민망해요. 여러분 오늘도 현금하는데 제가 빤히 쳐다보고 서 있어봐요. 어이구 이거밖에 안 넣나 이런 눈으로 쳐다봐. 얼마나 구하겠어. 근데 이 한 여인이 두 렙돈 넣을 때 예수님께 칭찬하시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다. 그 말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풍요주 가운데 넣었고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넣었다. 그럼 나 같으면 그러겠어. 두 렙돈이면 한 렙돈만 내라 그럴 것 같아. 나 같으면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칭찬하면서 다 내라는 말이거든. 그게. 여러분들이 현금을 재산을 다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전 재산을 다 내듯이 그런 마음을 가져보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들어가는 거라. 11조라는 개념도 그렇고 구약의 그 뭐냐면 예물 드리는 그거 같은 경우도 보면 번제라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에 번제로 시작해가지고 끝은 뭐냐면은 이 온전히 드리는 제사와 11조로 끝나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자기 것 다 드린 게 소리 지른 거였어요. 소리 드리는 거.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돼. 이거 가지고 또 현금 집 하나씩 드리겠다 하면은 나도 힘들고 당신들도 힘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린다 생각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창피한 거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주에 종하면서도 좀 그런 게, 막 이렇게 뛰들러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 아직도 잘 못해. 막 소리 지르서 복음 전하라. 난 그 잘 못하긴 해. 그때 고민이 되긴 해. 그래가지고. 야, 다 드려야 되는데, 막 창피한 게 어딨냐. 한 손을 살린다면은 그냥 그거 다 해야지.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저도. 근데 여러분도 이해해야 되는 게, 오늘 이 사람은 목소리 소리 지르는 거 다 드리는 게, 이게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그거를 눈앞에서 놓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다시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간다고 만나줄 리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을 건지, 만나주실지, 그 장담되는 게 없다. 근데 이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셔서 데려오라. 그럼 물어보죠.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현대에 와서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 나에게 이런 소경 받으며와 같이 간절함이 있냐? 내 가문 살리겠다고 이런 간절함이 있냐? 내 가문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냐?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냐? 손해 다 보더라고 할 수 있냐? 이거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회자들이 이제 막 개척하고 싶다고 막 얘기한다고 일때가 있단 말이야 나한테도. 그럼 내가 그거 하면 근데 그좀 그렇다. 네.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뭘 얘기를 잘 못하겠어 나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한 명 정도는 희생해야 돼. 한 가정 같은 경우는 완전히 헌신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목회자가 교회 하나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생명 걸어버려야
그래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불을 붙이지. 그 평신도들이 와가지고 내가 아무 잘 알지도 않고 내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이랑 안면이 많아가지고 막 되게 내 친척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와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는데 내 한 몸 목숨 드리겠습니다 라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도 내가 이거 해야죠. 될까 안 될까, 여기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보장이 있냐 없냐, 이거 재고 앉아 있는데 평신도가 와서 그거 안 재겠냐고요. 당연히 다 재지. 그렇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 예수님부터 와서 희생하셔? 했잖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와 있는 사람이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가문을 놓고 여러분 가문 놓고 제가 여러분 가문 놓고 가정 놓고 후대 놓고 기도를 해도 내가 기도하는 거랑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같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무리 같이 하려고 해도. 그러면은 제일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이거는 내가 정말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헌신할 때, 책임진다고,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교회들이 안 세워져요. 그래서 뭐냐면 가정들이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잘 안 돼. 왜 그러냐? 아니 이 사람은 맹인인데 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진 건 목소리밖에 없는데 냅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냥 다윗 자손 예수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 거 다 걸은 거예요. 그냥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주일마다 가질 수 있다면은 매일 주일은 응답이 되고 이런 간절함 가지고 내가 직장 가서 복음 때문에 하겠습니다라는 결단되고 헌신되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그거 안 되거든요. 내가 여기 와서 이게 내가 이 직장 다니면 잘 될 수 있겠냐 안 되겠냐, 내게 손해되겠냐 안 되겠냐, 이거 다 죄지. 그러면 그 위에 사람도 모르겠어요. 얘가 여기 있으면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다 같이 죄지. 하나님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우리 보면서 얘 이렇게 이거 축복을 주면 되겠냐 안 되겠냐 다 죄지. 똑같아요. 하나님이나 우리나.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왕이요,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내 백성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데려와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마음이 움직인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 죽었어. 죽으면 되잖아. 자녀를 놓고 기도하다 죽겠다 그러면 되는데 안 죽거든. 내가 살아야겠거든. 이놈이 나를 왜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매 풍랑 만나가지고 40대를 가만 한 대의 맷을 몇 번이나 얻어맞고 풍랑을 몇 번 만났고 죽고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 가는데 거기 마귀들이 다 떨고 무너질 수밖에 없죠. 갈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할까 말까 하지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겠냐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자꾸 상황을 내게 적용해야죠. 그럼 나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은 다 드릴 수 있냐? 못 드리죠. 그러면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만 못 가지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갖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해 줘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할 때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이 맹인이 외쳐 얘기하기를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질문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거예요?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죠. 이 사람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거. 이거는 하나님이란 전제 하에서 나오는 일인 거죠. 하나님 전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요. 이 온전히 100%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 담고 중심 거고 생명까지 걸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응답의 문을. 그래서 이 칭찬받는 왕의 백성.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보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이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응답이 언제 오냐. 믿고 살 때 한참 후에 와요. 근데 자꾸 뭐냐면 사람들은 믿으면 바로 오는 줄 알아. 안 와.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참 후에 와요. 믿음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때 나중에 역사 일어나는 거지. 믿었는데 바로 역사 일어나고 그러면은 누가 다 응답받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래요. 기다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 인도하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라. 완전히 제자로 바뀌었어요.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는 자로. 제자로 보게. 오늘 이 맹인은 눈을 뜨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 되는 게 필요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제자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제자의.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 그래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백성. 이 백성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요. 백성들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굉장히 은혜 봐요. 아마 여리고 근처에서 했으니까 여리고로 들어갔다 하면은 다른 성경에서 여리고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중요하지 않아. 하여튼 여리고는 다 소문났을 거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지금 불신자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의 주변인들도 불신자도 그렇고 뭘 원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원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체험하기 원한다. 근데 그거 내가 체험해야지.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어디서 이것도 거지 같은 신앙 가지고 주워 보려고 하면 안 돼. 제가 삼촌네 원래 교회 갈 때 거기 가서 현장도 보고 사역하는 것도 많이 보려고 갔거든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지. 다락방 있냐? 그러니까 없대. 그건 어디에도 없대. 그래 그 말이 맞죠.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이거를 간절히 기다려요. 불신자들이, 가족들이, 주변인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 아까 여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이게 내게 있는 문제가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그분의 인도 받으려고 주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때 뭐냐면은 왕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들 이 제자로 사는 한 주간 되시고 제자로 사는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 대신 이 예수를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께 쓰임받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맹인이 예수를 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고 육신적인 눈을 뜨고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아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되고 하나님 증거를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런 제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예수께 소망을 품는 귀한 일꾼들 사명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까지 이제까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 그러고 정작 문제되는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지 못하는 이 질병이 영적인 병이 치유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